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도행전 바울서신 세 번째 지금 20장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나가봐야 이제 될 터인데, 소요가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고난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금방 계속 말씀드린 대로 또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데요. 전체 속에서 이제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데, 뭐 너무 범위를 넓게 잡으면 어려울 테니까 누가행전, 바울서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복음 후편이에요. 같은 책이라고요. 누가복음하고는 같은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떼놓고 누가복음을 떼놓고 사도행전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이렇게 봐야지 될 터인데요.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스스로 어떻게 보시는가 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이 시간 A4 용지를 내가 몇 장씩 드릴 테니까 A4 용지를 내가 몇 장 드릴 테니까 지금 한 대까지 19장까지 누가행전의 흐름을 한번 좀 써봐요. 거기 핵심 요지가 뭔지, 사건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특히 거기에 중요한 건 연대도 이제 이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연대는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요. 자, 이런 것들 어디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봐요. 누가행전, 바울서신, 그 흐름, 로마서 전까지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쭉 한번 써봐봐요. A4 몇 장이면 될까? 너무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한 폰트 한 10 정도의 글씨 크기로 해가지고서 한 3 내지 5페이지 정도 쓰실 수가 있을까? 1시간 드리면은 어때요? 우리 이제 딴 사람들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먹물 목사님 할 수가 있겠지? 글쎄요. 자, 먹물 목사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문서니까 요즘 누가문서 요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누가행전 전에 그러다가 이제 누가문서 이렇게 그런 용어들을 이제 좀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책을 보니까 누가문서에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뭐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을까? 문 목사님을 대표로 시험을 좀 보자고. 저, 계약에 근거한 신년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예, 예, 예. 아유, 그래도, 저, 먹물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그냥. 그건 어디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런 거를. 그 개혁의 누가복음 관점에서 4장에 신년이 성취되어 가는 걸 그리고 있다는 걸 뭐에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시작은 예수님이 그 당신의 그 복음 사역의 핵심은 주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거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예, 이사야 예, 예. 61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신 거고 그 예,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실현되는 모습으로 예, 예, 2장과 4장에서 나오는 예. 이야기입니다. 예. 신년의 법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신년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집중교육 시키셨다. 집중교육을 시키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이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그걸 할 리가 없다고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자기 재산들을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고 다 가지고 와서 나눠 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거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시키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 이 희년을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집중 교육시켰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어디다 또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제가 그 집중 제자 교육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과정의 시작이 오병이어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의미가 그 신현 시련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가 당시 이스라엘에 잘 알려져 있었는데 잘 알려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에게 조그만 땅덩어리 속에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독특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년 한 번씩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뭐 이제 이러셔서 널리 잘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말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속에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뭘까? 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삭개오. 삭개오의 이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의 집에를 가시는 삭개오를 집에 가셔서 그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무슨 특별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대접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은 팔아도 어떻게 하고요?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머지는 토색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변상을 하겠다. 그 이거 이렇게 사개오가 이 말을 해요. 그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뭘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은폐 함수가 암시인데 뭘 반영을 하는 거죠? 사개오가 왜 그 말을 할까? 사개오가 왜 내 재산의 절반은 팔아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토색한 자들에게 변상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할까?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말을 왜 할까요?
예수님이 널리 알려진 거예요. 뭘 하시는 분이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년을 실천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그냥 몸만 덜렁덜렁 따라가도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했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서 어찌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네 재산을 팔아다 가난한 자들 나누더라. 그리고 넌 날 따라와라라고 하는 거 그 청년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청년한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고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비롯해 가지고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신년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하나 늘어나는 건데 그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이제 만들어지니까요. 병고 좀 받기 위해서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근데 요즘은 진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이거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가서 내가 좀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무언으로 뭐죠? 너도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암시가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사케오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다는 거는 뭐가 기뻤을까? 사케오는 잘 알아. 뭐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따르려면 이래야 된다. 근데 사케오는 그래도 그 소문을 들으면서 어땠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얘기는 기뻤다. 그 은폐 함수가 암시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기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분이 그냥 우리 집에 오시겠다니까 기분. 나 그렇게밖에 안 보였어 전에는. 이 대단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니까 그냥 기쁘게 맞았다. 손 대접했다. 이 정도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기쁘게 보인다는 게 거기까지야 이제. 그런데 자,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가 기뻤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케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따르고 싶었는데 근데 자신이 없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무한 재물이야? 이게 어쩌면은 아마 사케오가 세리장이 된 거는 자기 당대가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가업이었을 거예요. 자, 그 자기가 지금 모아놓은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 당시 로마의 세금이 징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돼. 뭐 일정한 지역을 이제 맡겨주거든. 너 여기서 얼마만 걷어, 우리한테 얼마만 내. 그 얼마를 걷는 거에 대해서는 따지질 않는 거야. 단지 로마족이 얼마만 내면 돼. 근데 사람들이 그냥 로마족이 내야 될 것만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더 걷는 거야. 더 걷으면 잡히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세리를 이제 가장 큰 죄인 살인자와 동일하게 여겼다는 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얘기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게 얻어진 건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데에 자기는 동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내가 이런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그 거룩한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을 할 수가 있겠냐. 그 암시, 은폐 함수가 암시로다가 이제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뭔가 하게 되면 자기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를 보니까 숨어있는 자기 를 찾아내는데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보니까 너도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줘서 그게 기뻤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케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전에는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누가는 구원을 뭘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러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의 구원론이에요. 누가복음의 구원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러지를 않고 뭘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삭개오처럼 실천하는 걸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날마다 뭐 하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구절이네. 그 앞구절이 뭔데요?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지 않고 다 가지고 와서 서로 사도들의 발 앞에 맡겨두고 나눠 쓰는 그 이야기 뒤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게 하셨다. 누가는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누가의 구원론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더 확산되어져 나가는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뭐 이제 땅 팔아가도 헌금하다가 거짓을 해가지고 죽었다 뭐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곧 또 뭘 말하나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또 뭘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누가 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6장에 나오나? 6장쯤 나오죠? 목물 목사님 몇 장이에요? 5장입니다. 5장이에요? 입니다. 5장. 자, 5장. 이 사도행전 에서 시작되어진 재산을 나눠 쓰는 그런 이야기들은 거기서 이례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요.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인데, 자, 이걸 가지고서 좀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누가행전 내서 이제 그 전체 흐름을 좀 한번 같이 짚어보는 건데요. 누가문서는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일단 분량으로 봤을 때 이 분량이라는 건 뭘 가지고 계산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헬라어 단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신약 성경의 전체 다 헬라어 단어가 몇 개인데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쓰여진 그 단어는 몇 단어다 이렇게 가지고 계산하니까 정확해요. 이거는 뭐 장수 가지고서 뭐 신약성에다 몇 장인데 그 중에 몇 장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그건 근데 27.5%라는 거야 신약성경에도. 그럼 거의 3분의 1이야. 3분의 1. 분량으로도 일단 3분의 1이에요. 누가 행전이. 그리고 또 이거는 이방인이 썼다라고 하는 거야.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일 텐데, 근데 이방인이 썼다. 그건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방인인 누가가 사도행전이라면은 몰라도 복음서를 썼다. 아니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이란 얘기는 1세대 교회 아니라 2세대 교회란 얘기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된 사람일 텐데 예수님 직접 뵌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복음서를 쓰려고 그랬다. 자, 이것도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놀라운 거고요. 그것도 그걸 쓰는 용기도 대단한 것 같아. 나도 한번 복음서를 써보자.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로 하여금 이방인이면서 복음서를 쓰게끔 쓸 생각을 가지게끔 했을까라고 할 때에 누가가 만난 복음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그건 누가복음 이제 이 앞에 서두에서 그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럼 뭐가 충격적이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게 되면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또 이런저런 딴 얘기들도 있는데요.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좀 접했으리라라고 이렇게들 때 봐요. 근데 어쨌든 뭐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교회에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고 복음에 이제 헌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로밖에는 우리가 추정이 안 됩니다. 뭔가 복음이 그만큼 그게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바꿔놓을 만큼 복음에 헌신할 만큼 이 복음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가 특히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에 헌신한다는 거가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삶을 실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참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뭐 노동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참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참 우리가 놀라게 되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러 간다.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결단이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들 다 감수해야 되는 거.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력 선교라고 하는 거가 단순하게 선교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땅히 거기에는 뭐가 따라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우리는 윤리 도덕을 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다가 그냥 흠 없는 어떤 그런 걸로다가 그리고 참 똑바로 된 정신을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당연한 얘기이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는 밑바닥 삶을 실천하면서 그 삶을 직접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충을 자원을 해야지.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상류층 출신이에요. 상류층 출신이 아주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밑바닥 살며 살아온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은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밑바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밑바닥 삶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 한 분이 이렇게 보니까는요, 아주 상류층에서 산 분이 이렇게 보니까 밑바닥 일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걸 못해요. 아예. 이사를 하나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삿짐을 갖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옮겨야 될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요즘 포장이사 뭐 이런 게 좋겠다. 포장이사가 없을 때인데요. 내가 이삿짐 가도 좀 이렇게 날라주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될지 감을 못 잡아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완전 하루충의 삶을 직접 실천하면서 그게 뭐였는가 하면 주로 이제 부도 노동자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결단을 내게 했을까라고 할 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의하면 뭐였다고 우리가 추정이 되는 거지요? 희년을 실천하는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희년을 실천하러 오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계속 그렇게 교육시키셨다,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그걸 또 실천으로 옮겼다. 그 복음이 이제 로마까지, 그 당시 땅끝이 로마인데 로마까지 확산되어져 나가는데 그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도 이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각 교회에서 희년을 실천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다가 지키고 있었다. 뭐 그 사도행전에 그런 구절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요. 그런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고린도후서 몇 장이지? 8장인가? 9장인가? 이거 코이노니아 이런 것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는 코이노니아 그냥 교제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 신을 실천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증거는 또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이후 이제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교회사로 넘어오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당시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면 박해시 됐기 때문에 뭘 내놓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생명. 박해 시대가 돼서 교회 나가는 게 발각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그거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도를 못 해, 이제는. 공식의 전도라는 건 이제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냥 일찍 찾아왔어요. 이제 네로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런 시대가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아직 이제 초기 상태인데 로마 제국 차원에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로마 제국 차원으로부터의 박해. 여기에도 어떻게 살아남아요? 어떻게 더 전도가 돼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전도하지 않는 전도를 하지 않는 게 전도를 못하는 전도 시대가 오는 건데 그런데 급속도로 전도가 됐다. 로마 제국 인구의 뭐 10%.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더 그게 전도가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말 없는 전도인데 생명을 내놓았고 그 다음에 뭘 내놨다는 거예요?
재산들을 내놓고 서로 나눠 쓰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서 그게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 참 이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들여다놓고 보니까는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야. 자, 이게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내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게 가능할까? 어? 가능할까? 우리 몽물 목사님, 몽물 네. 목사님은 가능할까? 참 몽물 목사님 재산이 쉽지 얼마나 않죠. 돼? 저는 없어요.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근데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얼마가 됐든지. 근데 그걸 문 목사님께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사회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 재산이, 자본사에서 어렵죠. 재산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 돈이라는 거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 앞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마귀의 권세가 이 돈에 들어 있는데요. 다 이제 여기에 넘어가게 마련인데요. 근데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너무 충격. 그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초대교회 때 진짜 그랬겠냐? 진짜 그랬냐? 그 뭐 근거가 어딨냐? 자료가 뭐냐? 이제 또 우리 기록에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저거 좀 얘기를 해도 그거 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전체에다 적용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이라는 건 뭐라고요? 수도원 운동의 이면은 제일 첫 번째 수도원 운동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자기 재산 포기예요. 자기 재산 포기하는 운동이에요. 그럼 그 자기 재산 포기하는데 동참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겠냐? 몇 명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생각보다 자기 재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리아, 이집트 이쪽에서는 동네 주민들보다 수도원, 수도사 숫자가 더 많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수도원 없는 그런 지역이 없었다. 수도원 없는 지역이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수도원이 이제 중세기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타락해가지고서 이제 개혁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데 그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수도원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됐어요. 그 수도원에 무슨 재산이 있냐 말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수도원이 하는 일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도원에다 땅을 기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도원이 대지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 타락하게 되는 거 수도원 자체 내에서 타락을 했다기보다는 외부의 이제 문제인데요. 그 당시 그 이제 제도 때문에 귀족들이 장자가 다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자들은 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다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주교와 수도원 원장 자리가 아주 이게 어떤 중요한 그런 요직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11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또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고 수도원에는 땅이 엄청 나다 보니까 수도원이 가장 큰 지주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수도원장, 지교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입김을 타게 돼서 신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교가 되고 수도원장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수도원 운동은 자기 대한 포기 운동이었다. 근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단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난 누가가 참 정확하게 봤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봤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신년을 실천하러 오시는 이런 거가 구약의 연결선상에서 새로운 계약이다. 또 누가는 구약과 연결을 시켜놓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을 완성시키는 새로운 계약.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이 성만찬 구절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제 새 언약이라고 우리 말은 번역이 되죠. 새 계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못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누가를 매료를 시켜서 그가 이제 어쨌든 복음에 헌신을 하게 기독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헌신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누가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교사로 표현을 하고 있다. 누가는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바울이 누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지성인을 보고 놀랐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성인이었다. 그는 로마서에게의 상류층을 잘 이해를 했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지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조기 교육인데요. 이 고대로 넘어가게 되면 상류층들이 자식 교육에다가 아주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대물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교육을 제대로 시켜놓지 않게 되면은 이제 집안이 이제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식들 갖다가 이제 양반들이 과거에 급제시키려고 아주 그냥 온갖 사활들을 다 걸고 있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 세계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3대 문화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라틴 문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주로 어떤 교육들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헬라식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식 교육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3대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다른 문화권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도 그 문화권, 우리가 외국 유학 가는 거고 이제 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가 또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3대 문화권을 다 섭렵하게 하는 그런 교육들을 이제 이렇게 실천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교부들의 그 이야기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가 초대 그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최고의 지성인들인데, 그 사람들 그 공부한 것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데, 이건 누가는 이걸 다 섭렵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뭐가 도대체 교회에서 저렇게 희년을 실천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 보니까, 거기 설교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아주 고개에 든 누가가 본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럼 이제 누가는 관심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저 가르침이 왔겠는가? 그는 가르침, 교육의 세계를 너무 잘 아는데 그런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가르침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추적해 올라가는 게 이제 그게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흔적은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을 소개할 때 뭐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실 때?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자, 이건 누가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적용된 그 교사라는 용어 자체가 달라요. 내가 지금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에 누가복음 그 책에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독특한 단어를 부여를 하고 있다. 특별한 가르침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누가복음은 그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실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누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고, 구원은 곧 뭐가 구원인가라고 하게 되면 신년은 실천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신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뭘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을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실천도 대충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아나니아 사피라는 탈락됐다는 걸 거기서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순서성이라 이런 것들을 이 선교되어져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토 유대인들은 12사도 120여 명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있던 사람들 다 120여 명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본토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라는 건 뭐가 증인이죠?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본 게 있어야지 증인이지 본 게 없으면 증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참고인이지 증인이 아니에요. 그럼 참고사항일 뿐이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은 직접 보고 들었어야 증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참고인일 뿐이죠. 참고의 이제 대상일 뿐이죠. 근데 여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교포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해외 거주 유대인들, 해외 거주 경험이 있었던 유대인들, 스데반, 빌리, 바나바, 바울.
자,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이 사람들이 이방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해외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뭐 이방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좀 들은 거나 가지고 그게 이해가 되나? 이방 세계가 이해가 되려면 거기서 나고 자라야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일단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연도별로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전 미문 사건이 나옵니다. 3장 4장에. 근데 이 성전 미문 사건이 중요한 거는 오순절 때에 성령 감림 방언으로 말미암은 3,000명은 주로 대상이 누구지요? 디아스포라들인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인 거예요. 주로 주 대상에 그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본토로 말을 하는 바람에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아라비아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아라비아 말을 그냥 어느 수준으로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본토인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 디아스포라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120여 명이 그냥 다 방언으로 말을 했다. 어떻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그렇게 본토 말처럼 할까? 그런데 그게 요즘도 가끔 일어난대요. 어떤 경우에 있다고 그러죠? 깊이 기도가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외국어를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고, 큰 사고가 나서 뇌를 다쳤는데 이 사람이 그냥 뇌를 다치고 난 다음에 외국을 말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본토인 수준으로 말을 한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런 아마 인터넷에 이런 데 한번 쳐보세요.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나와요. 그건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성령 임하고 났더니 외국어를 본토인처럼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비문의 사건은 5,000명이 회심을 했는데 회심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자기 재산은 자기 거라고 여기 저런 거 다 갖다 나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5,000명은 숫자가 3,000명, 5,000명, 2,000명보다 많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죠? 이거는요. 이때 5,000명은 평일이기 때문에 행사 명절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5,000명이 예루살렘 주민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오순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몰려오는가 하면 250만에서 300만이 왔다. 물론 6월절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오순절까지는 이제 그래도 이따가들 가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3,000명이야. 그런데 이 성전 미문 사건에서는 5,000명인데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서 5,000명. 그러니까 주민이 몇 명이냐는 거가 이제 그 한 300만 됐을까요?
300만이 아니라 3만 얘기. 3만. 이건 내가 요거 도대체 그때 사람이 몇 명이나 됐으나 인구가 나 그거를 여기저기 열심히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더라고요. 성안, 성박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러고 하는데 어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최저 성안, 박 다 포함해가지고도 그대로 얼마까지 볼 수 있냐면 5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 기억나는 거. 최대로 잡아봐야 5만이다. 근데 5만이 됐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건 최대로 그냥 잡아보는 거지. 실제 5만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대로 잡는다고 그래봐야 성바깥이라는 게 뭐 좀 뭔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15,000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면 5,0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이제 뒤집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박해로 이어져 가지고 스데반 사건 때문에 박해가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스데반 사건이 하나의 이제 그게 그냥 빌미가 된 거지. 스데반 사건이 아니었어도 다른 어떤 걸로다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스데반 사건 이후로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서 다 이제 피신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피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게 되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주변으로다가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다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이제 이방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건들 속에서 일을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도 너무나 이런 방법은 너무 아니었으면 싶을 방법의 동원인데, 아니 교인들이 많이 저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서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다로 갔다 그래야지 될 거 아니야? 예?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거 들어보고 나가지고서는 또 사마리아에도 전도가 됐다 그래야지.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유다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피신 간다는 게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저 생활 기반 다 내버려두고 피난 간다는 거는 몸뚱아리만 빠져나간다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고 낯선 데 가가지고서 그걸 있으려니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피난을 가가지고서 박해가 일어나 피난을 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이게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방 지역으로 나가다. 그 방법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을 쓰셔. 무슨 방법을 쓰신다고요? 그런 방법을 쓰셔. 그런 방법을 쓰셔. 그런 방법.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 같아. 우리 이런 거 성경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왕궁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하비르들에도 관심을 가졌다 말이야. 그럼 그 왕궁에 있으면서 뭘 어떻게 발전시켜 가지고서 하비르들을 해방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게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하는 거다 사실은 살인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반역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반역자가 돼가지고서 쫓겨나가지고 간 데가 어디에?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건 애국 왕궁하고는 너무나 환경이 달라. 너무 환경이 달라. 뭐가 다를까? 아마 모세가 거기 가가지고서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 적응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뭐가 힘들었을까? 모세 같은 사람이 애굽 왕궁에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면은 제일 힘든 게 일단 뭐였을까? 먹고 사는 목욕 문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목욕 문화가 없는 거예요. 애굽엔 나일강 그리고 왕궁이니까 그냥 그저 늘 샤워하고 목하고 살다가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데 먹을 물도 모자라 이게. 먹을 물도 모자란데 무슨 놈은 목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난 이따금 양치질 하다가 뭔 생각을 하나 야 옛날에는 그 양치질을 안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지 장로님 옛날에? 옛날로 갈 게 없더라고. 나도 가만히 아예 하루만 양치질 안 하고 이제 답답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이빨을 닦아야지 잠이 오지 일단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옛날로 갈 것도 없이 나도 화전면 생활할 때 보니까 이빨 닦은 적이 없어. 그때 잘 몰랐는데 이빨 닦은 적이 없더라고. 가만히 있어. 내가 그때 이빨 닦고 살았나?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케일링을 제가 언제 했나 하게 되면은요, 장로님 스케일링을 언제 몇 살 때 하셨어요? 스케일링을 나는 저 스케일링을 10대 후반에 내가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빨을 이렇게 봤더니 이빨에 누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빨 색깔하고 좀 다르더라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꼬챙이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긁어봤더니 이게 긁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빨에 붙어 있는 뭐라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보이는데 다 띄었어요. 누런 그냥 뭔가 이빨을 안 닦고 살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빨 닦고 산 게 내가 이빨을 언제부터 닦았나. 초등학교 때 이빨 닦아라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좀 닦는 흉내 좀 냈던 것 같은데 중간에 화전면허 돌아다니는데 이빨 닦는 놈에게 어디서 이빨 닦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또그래서 살다 보니까 근데 이빨 닦는 거라고 하는 거가 맨날 닦으니까 그게 야 하루만 안 닦아도 답답하다 그지 아주 안 닦고 있으면 전혀 그걸 못 느끼는 거 같아. 근데 그 적응한 데까지는 굉장히 참 어렸을 텐데 하여튼 모세는 적응하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욕 문화였을 것 같아. 이빨 닦는 거고 목욕하고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낮에는 거기도 엄청 뜨거운데 이게 뜨거워 땀을 질질 빼고 그러는데 이놈을 씻질 않고 산다. 그 굉장히 참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걸 텐데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 여기는 지금도 베두인족에 산다 그러잖아요. 문화의 사각지대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니 해필 걸로 가가지고서 어디 저 다른 나라로 좀 망명을 가가지고서 꼭 애굽의 왕자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도요 망명으로 받아줘요. 받아주면 거기 가도 그래도 대우받는다고요. 저희도 저 왕자로 있었으니까 망명을 받아준다고 여기도 왕자 대우를 해 주거든요. 다른 나라로 가지. 가도 망명을 가버리지. 근데 부활은 미디안으로 갔는지 난
그게 너무 의문이야. 어쨌든 뭐에 끌려서 갖고 왔지.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인도에 갔을 텐데 가서 잘 밑바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봐봐요. 애굽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그래도 야 이게 하비루들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 하비루의 입장에서 왕 귀족의 입장에서 하비루를 보고 해결해 주자.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거 하고 이번엔 어디 가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자기도 핫바리 중에 핫바리가 돼가지고 핫바리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서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핫바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실까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하비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실까요? 그것도 또한 완전 하비루가 돼가지고서 핫바리 중에 핫바리, 제일 밑바닥 핫바리가 돼가지고서 핫바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실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핫바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해봐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그 하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도 하비루의 삶을 직접 겪어봐야지. 네. 얼마쯤 겪어보면 되려나?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되려나? 저기 오지에 단기 선교 몇 주 갔다 오면 되려나? 하나님은 그걸 40년인 거예요. 애굽에서 자란 40년에 해당되는 40년을 밑바닥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경험 속에서 이 하비루를 해결하는 기약법이 만들어진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게 순리에 맞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럼 완전 상류층이야. 상류층 출신이고 엘리트였는데 그리고 그냥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의인 중에 의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는 귀족으로서 최상류층으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특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다는 이런 식의 복음이 아닌 거야. 하비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복음으로 그는 받아들이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년을 실현하는 거니까 신년을 실현하는 신년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건 하비루들이에요. 핫바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비루들인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삶을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비루의 삶을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부분은 신학도 있고 뭐도 있지만 나는 이 부분인 것 같아. 이런 정신인 것 같아. 난 우리 교회가 이 정신을 좀 계승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목사가 되려면은 좀 이런 삶을 실천해야
해야 된다. 그래 놨으면 어떨까? 게다가 부두 노동자 해라. 어디 건설 노동자 해라. 그러면 어떨까?